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새 통일왕국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사사 시대까지 끝나고 통일왕국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엘, 그것도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서 사무엘의 일부를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은 세 가지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칭호인지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초의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면 그러면 최초의 선지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무엘의 세 가지 칭호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시대적으로 그는 사사 시대를 결말지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정 시대를 열어가려는 그 과도기에 활동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과도기 가운데 놓인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사사였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는 거고요.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삼손, 몇 번째 사사입니까? 12번째 사사죠. 12명의 사사 이후에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엘리와 사무엘. 보통은 엘리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엘리와 사무엘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사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경의 역사상의 마지막 사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직도 겸하여서 섬긴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기도로 출생하게 됩니까? 한나, 그렇죠.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서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출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서 자라납니까? 실로에 위치한,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곳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로 성장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무엘은 과연 그러면 어디 출신인 것입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이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은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에 대한 그의 인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이라고 나와 있어요. 흔히 성경에서는 이 이유나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라마라고 불리웁니다. 그 아마 라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이 라마다임 소빈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무엘은 지금 어디 산지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지파입니까? 그게 흔히들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네, 너무 크게 오셨는데요. 자, 흔히 이런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인데 이 엘가나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표현 때문에 사무엘의 출신에 대해서 많이 혼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나눌 때 레위 지파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땅이 없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사역을 감당하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역들이. 그럼 그 지역이 단 지파에 소속된 지역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사람 엘가나. 만약에 르우벤 지파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우벤 사람 엘가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분명한, 그럼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사무엘은 레위 지파 고앗의 후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는 거죠.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즉 사무엘은 그러면 대제사장입니까? 일반 제사장입니까?
일반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아론의 그 계보를 이어받아야 대제사인 거고 나머지 그 제 자녀들은 다 일반 제사장인 거죠. 즉 사무엘은 레위 지파 후손은 맞지만 그 고핫의 후손으로서 아론 지파가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는 일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엘가나와 한나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집안 상황은 과연 어떤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집안 상황이 형통했을까요? 자, 어떻게 잘 정해진 대로 가정의 법칙이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굉장히 사랑했죠. 정작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에게 후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후처를 둬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당시에 사사시대로 말미암아 그 사사시대 때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미 혼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 시대적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 없는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판단이 세상의 흐름에 기인했을 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맞추어서 그 기준을 생성하며 나아갔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엘가나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가나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불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후처를 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후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일부일처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믿음을 받습니다. 누구의 믿음일까요? 한나의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만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아내는 교회를 나와요. 자녀는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그냥 발만 붙이고 있지 실상 믿음이 없고 교회 예배당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함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남은 자,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눈이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무언가 주저함을 하는 올무와 같은 자가 있다고 여겨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이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은 자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다른 삶은 누리지 못할 그 충만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 은혜의 기회는 전혀 눈독에 들이지 못한 채 거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내 발목을 보게 한다는 거죠. 누가 내 발목을 물고 있는가? 누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가? 누가 내 귀를 혼돈하게 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한나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불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까?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나는 후처 그 분인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인나를 문제 삼고 있지 않았어요. 분인나를 문제 삼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해결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나는 자꾸 상황 가운데 공격이 오는 겁니다. 상황이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도 무언가 관계가 껄끄러운 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 말로 껄쩍지근한 겁니다. 마음이 지방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사투리를 알아들으신 분들만 지금 우셨네요. 네.
저도 모르게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인을 여러분들이 캐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을 알 수 없는 이런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인 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냐? 타겟팅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나는 피해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지킨 자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에 후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요인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내 이 마음이 문제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귀한 결실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엘가나의 후처인 분인나는 상대적으로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식이 없는 한나를 멸시하고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나는 그치지 않았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 한나가 대적의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엘가나를 원망했나요? 분인나를 원망했나요? 아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 있죠.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 금식 기도하셔. 이거에 여러분들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이것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 금식기도 나 위해서 하시면서 이 기업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왜 나는 못 믿을까? 나도 좀 믿어야겠다. 나 정말 이걸로 승부 걸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응답되겠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합쳐졌을 때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이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불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도 제목에 더 큰 문제를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을 맡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안 가길 바라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불신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응답의 결과물이 작게 된다든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형통한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런데 나는 내가 불신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 가운데 오히려 내려놓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가만히 있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이 뒤로 미뤄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응답받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믿는 기도예요. 이미 응답하심을 믿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한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한나의 믿음의 기도와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지금 그냥 태어난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그냥 기도 가운데 태어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내 처지를 보지 않았어요. 굳건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오로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두고, 그리고 나의 간절한 거 그거 하나만 두고서 내가 어떠한 공격을 받든지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지 이거 개의치 않고 나갔던 믿음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나의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 상황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내 상황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들이 생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공격을 하겠습니까? 응답받을 것 같으니까 공격하는 거죠. 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더 굳건한 십자가 군병으로 장성하게 될 것을 사단이 싫어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겠죠. 기도를 틀어지게 하겠죠.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메시지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격은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도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격받을수록 어떡하라고요? 확신하세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떡하시라고요? 확신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확신하세요. 아, 이 사람 언제 변화되지가 아니라 변화될 것 같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아, 진짜로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완악하고 폐역하게 구는구나. 아멘?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받을수록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한나의 기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진실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녀의 이름이 가진 은총. 자, 한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은총.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혜를 입은. 그렇습니다. 한나의 뜻은 은총, 은혜를 입은이라는 뜻인데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와 서원에 더해서 무엇이 더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벽에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 그런 어떤 의식이 분명히 말씀대로 하는 순종으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적 분인나의 공격이 있었어요. 대적 분인나의 멸시에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마음에 그냥 간절함만 있었지 동동구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무엘을 준비하면서 거의 양육하듯이 준비를 했고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설교 내용을 많이 진도를 못 나갔어요.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근데 여기서 좀 쓴소리 드릴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주변을 너무 본다는 거예요. 주변을 너무 보고 사람을 너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양갈래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주저함을 갖지 마세요. 남도 기도하는데 이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이니까 저러는 거지가 아니라 남도 확신하는데 왜 나는 확신하지 못할까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회개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권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회개하라. 능력 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나에게 온전한 헌신을 너희가 결단하며 서원하게 될 거야.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서원하게 될 거야. 그럼 난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줄 거야. 그럼 너희와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 증거가 보여질 거야 라고 새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구였습니까? 한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 제목을 드려요. 그런데 간혹 확신이 없는 거죠. 간절은 합니다. 근데 이미 계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간절은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대놓고 수험생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내 자녀 성적이 지금 얼만큼인데,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다라고 부모님은 이미 생각을 해놓습니다. 지금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안한 거죠. 이미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없어요. 주저합니다. 형식상의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사무엘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해서는 안 돼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귀한 배우자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끊어야 될 것을 못 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면, 어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판단해서 안 됩니다. 내 눈에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다는 걸 내가 지금 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 사업장과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누가 발견했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집에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삼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언제 끊을까, 언제 변화될까라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고 기도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것이 누구의 기도요? 한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확신 없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요, 주저하는 기도를 드릴 때 있고요, 형식상의 기도, 저는 심하게 말하면 넋두리를 하고 있다고 표현도 드리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그냥 한나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대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뭘 믿었다고요? 주실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만 나아갔어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 기도했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 그거 두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거 하나면 족하다 했어요. 내가 공격을 받아도 좋고 내가 어떤 처지여도 좋으니 그저 하나.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엘가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한 명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한 명의 믿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한 명의 믿음은 누구입니까? 아멘. 아멘. 저는 죄송해요. 이런 뻔뻔함이 참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본인이 나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화도 못 냅니다. 이제는 잔소리도 못 합니다. 이제는 누가 좀 죄송해요, 옆에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좀 느릿하게 움직여도 내가 하지, 그래 나라고 했는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쪽 본인은 아멘 안 하고 여기가 아멘을 해요. 지금 좋은 중보자를 두셨어요. 지금 뭐라고?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허무한 것에 불과해요. 믿음 없는 기도는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할 때 뭐라 말씀드려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하셨어요. 넋두리 하셨습니다. 넋두리. 종일 일천문제 다 소용없어요. 넋두리 하셨습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거 인정하고 드리는 1분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1분 기도했다고 임재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임재하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 임재하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기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내려놓고 인정하고 주님, 나는 문제가 없고 내 배우자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삶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이 나의 의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고 인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속죄제에 무엇을 주신다? 권위를 주신다. 자, 지금 권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인정을 받는 거죠. 무엇을 인정받습니까?
아, 엄마의 믿음이 정말 진짜구나. 아, 아빠의 믿음이 정말 진짜구나. 아, 우리 부모님 믿음 진짜구나. 아, 내 자녀 믿음 진짜구나. 라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정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응답의 결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지금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를 헬라 원어로 보잖아요. all of kind, 모든 종류가 다 죄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종류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든 일을 하는 거든 옷을 입는 거든 공부를 하는 거든 모두 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범사에 무엇으로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따라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여기시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눈은 근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왜 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랑 사랑을 세울 수가 50년이라 칩시다.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길까요? 50년이 길까요? 태초부터 길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길죠. 그럼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50년의 나의 경험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하는 거, 결국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틀리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받게 한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녀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가장 합당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쌓인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도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쌓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태어난 그러한 아기, 평범한 아기인 것입니다. 평범한 아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자녀라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구하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려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내가 지금 분인나한테 이런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본처인데 본처로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이렇게 상해야 됩니까? 내 감정이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러한 트라우마에서 상처에서 나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기도해온 생활이 얼만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로 확신하고 있어요? 아들 줄 거 확신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나신으로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바로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그 한나의 서원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응답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무엇을 위해 구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소욕을 위해 믿음으로 구하는 간절한 기도만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응답되면, 예를 들어 물질 구할 때 그런 기도들 많이 하시죠. 이 물질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뭐 건축 헌금을 보니까 건축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건 거래죠, 거래.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 소유 중에 내가 일부 드릴 테니 나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나오는 서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은 마치 이삭과 같은 자녀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자녀이듯이 한나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이 사무엘을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엄마로서의 니즈가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로서의 니즈보다도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어미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서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원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드리는 것이 서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된 거, 이미 그것은 서원의 가치가 없어요. 서원이라는 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을 언제부터 주셨다고요? 저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지만 식탐이 정말 많습니다. 식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그 달란트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기 전에는 항상 그 청년들, 충영교회에서 청년들이나 뭐 이 친구들하고 매번 먹으러 다녔어요. 매번 신방하고 먹고 교제하고 막 밤 12시 1시까지 이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역의 분량을 넓혀야 되고 더 깊이 있는 사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끊게 하신 게 뭐예요? 그런 방법 모든 거. 그러니까 당시에 저의 신방의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 생각했던 거예요? 식탁의 교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었던 겁니다. 그걸 끊고 뭘 하게 하셨어요? 저의 본질을 보게 하셨죠. 제가 얼마나 추악한지,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뭘로요? 커피 한 잔. 예, 커피 한 잔으로 흔들리는 저. 예, 밀가루, 면, 라면 이걸로 흔들리는 저. 맞습니다. 서원은 그 순간에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평생 금식하며 하나님 섬길 테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본질의 사역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예화를 듣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 이거를 잊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먹는 거 끊는 거 그냥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3일만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번 같이 종일, 아니야 3일이면 할 수 있을래나? 한 일주일만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네, 일주일만 한번 같이 주스만 먹어가면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저와 같이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네, 한번 수련회 한번 가야겠네요. 정교인 수련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농담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즉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거,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나에게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 그것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믿음으로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미 서원했다는 건 뭐예요? 내 걸 내려놨으니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서 내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한테 이게 응답됐습니다 할 때 제 대답이 뭐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네요.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왜요? 주체가 제가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교만하면은 그 영혼에게 어떠한 악영향이 미칠지 저는 두려운 거예요.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응답의 결실이 어떻게 변질될지가 두려운 겁니다. 결국 제 지금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받았다고 일일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영혼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경외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정하는 자 그리고 정말 내려오는 자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마 이 표현 들으실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육신이 걱정되는 것보다 더 걱정 뭐예요? 능력 뺏어가실까 봐. 지금 이렇게 은혜 주신 거 뺏어가실까 봐. 그리고 그거는 결국 저에게서 뺏어가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100% 미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손짓 하나로 우리에게 축복 주기도 하고 손짓 하나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성경에 보면 뭐 주저함이 있었다 있었나요? 없어요. 그냥 바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쳤어요. 그냥 당연했어요. 바치는 게. 한나는 그녀가 기도 부탁을 했던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 실로 성소에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8절과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사무엘은 누굴 섬겼다고 나와 있나요? 성소를 섬겼다고 나왔습니까? 엘리를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델포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래요. 교회를 섬기는 거, 죄송하지만 목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는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존재로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나는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신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인 한나만 신실하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왜 얘기했습니까? 한나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고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멈춘 것이 아니에요. 흔한 말로 기도에 먹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서원하고 결단하여 행한 믿음 그대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결단하여 행한 믿음 그대로 사무엘은 성장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서원했어요. 서원하고 사무엘이 낳습니다. 애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대로 사무엘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서원하고 결단한 믿음을 보인 그대로 신실하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누군가는 배우자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자녀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그것도 어떤 믿음이요? 서원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 영혼의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누구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이 10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속성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3주째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 후에 보시면 지금 한나가 결단하여 행한 믿음 그대로 결국 뭐 한 거예요? 신앙교육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교육에 대해서 3주째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자,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지금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았다. 있으십니까? 예, 현실입니다.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미 드려왔기 때문에 드리는데 한번 좀 변화를 주어봤다.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네. 마음으로 다 손들었을 거라 저 믿을게요.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진짜네. 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신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가정의 회복, 신앙교육을 말씀하실까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가정이 쓴뿌리가 안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그냥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 하나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나라의 변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나라 변화의 주축이 된다고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주에 얘기했는데 잘 실천이 안 돼요. 둘째 주에 했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실천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몇째 주까지 왔어요? 셋째 주까지.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몇째 주까지 과연 신앙교육이 나올지, 몇째 주까지 가정회복이 나올지 저는 한번 궁금해지고 있지만,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로 끝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그래서 엄마의 믿음에 따라, 엄마의 그 결단하는 순종의 믿음에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잘 성장해 나간지가 사무엘상 2장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 직분을 남용하여 고기를 강탈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즉 식탐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어요? 회막 봉사 여인과 동침한 정욕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아주 대조적인 사무엘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연약함을 보였습니까? 식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정욕, 여기서 지금 연약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무엘은 그러한 자들과 대비되게 아주 경건하게 잘 자라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18절과 21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봤듯이 세마포 에봇이 무엇입니까? 어떤 색깔이죠? 그냥 흰색이에요. 자, 애들 화려한 거 좋아합니까? 단조로운 색깔 좋아합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18절 말씀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는데 마음이 어려움이 있더라. 딴 아이들을 부러워하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입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떤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냥 그 정결한 옷을 당연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지금 한나를 또 돌봐주셨어요. 지금 자녀 축복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하나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원웨이 하나만 딱 봤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두고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합당하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내가 기도한 거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이거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내려놓은 거 이상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한나가 대적자를 보지 않는 신실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한나가 남편에 대한 섭섭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마음을 두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분인 나보다 더 많은 자녀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서원했는데 지금 하나님께만 은총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자, 지금 한나가 우리 사무엘은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은총받게 해주세요. 사랑 가운데 이런 능력 갖추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나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딸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나의 자녀의 성장은 나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결국 18절 말씀 보면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사무엘은 괴롭히지 않았어요. 부모를. 왜 나에겐 이걸 안 입혀주냐, 왜 난 이걸 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21절 말씀 보면 무엇입니까? 형제 축복이 생겨버렸어요. 홀로 외롭게, 이게 아니에요. 형제 축복. 자녀를 맡겼는데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26절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사람들에게 또 인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은 자 한 명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를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 누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자녀가요? 아니요. 믿음의 선지는 누구입니까? 자녀보다 내가 더 먼저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론 하는데 자녀의 행실을 보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나의 영혼으로 붙여져도 배우자를 얘기했는데 배우자를 보면 행실을 보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약속이 기준이 아니고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게 지금 우선이 됐거든요. 지금 한나의 체험은 공격이었어요. 한나의 체험은 멸시였습니다. 엘가나가 그걸 위로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엘가나는 마음으로만 아이고 어떡해. 남편으로 말하면 알지만 행하지 않는 거. 최악이죠. 잘 모르면 몰라서 그랬나 보다 이해라도 되지. 아는데 안 하는 거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런 거 불만 갖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처한 처지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당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죠. 하나님이 돼야죠.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녀의 젖을 떼는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3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때는 대략 4살 정도인 겁니다. 4살. 그러니까 4살 정도에 맡겨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요, 제사일을 도울 때는 최소한 소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세 정도가 되었을 시점이죠. 자, 7살 애들 보통 뭐 합니까? 7살 애들. 자, 7살 애들, 왜 우리 교회학교 다들 한번 선생님으로 섬겨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7살 애들 교회 오면 뭐 하죠? 막 신실하게 주여 주여 외치고 막 목사님 옆에서 수종 두고 이렇습니까? 뛰어놉니다. 예, 뛰어놀고 뭐 말씀 들어도 옆에서 떠들기 일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전도사님들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잖아요. 예, 한참 장난이나 치고 놀 어린 나이인데 지금 사무엘 뭐 했다고요? 거룩한 성소에서 대제사장을 수종 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니까라고 생각 드십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 하나님 뭐라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해주셨어요. 사무엘을 지금 뭐라 칭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동일한 호칭을 주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라고 왜 선포하게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은 평생 나신으로서 그 생애가 성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녀로 하여금 성별된 성장을 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행실,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순종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맞춰진 성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적으로 이름을 드높이는 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전부 다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가치의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을 보시길 바라요.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의 기도였어요. 남은 자 한 명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사랑을 받습니까? 안 받다는 거죠. 남은 자가 지금 주변의 영적 상태를 봤습니까?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나에게 기도시키셨으니 내가 그냥 기도한다였어요. 그 시작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기도로 끝나지 않았죠. 무엇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서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결단해서 순종했어요. 그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녀를 온전히 맡겼을 때 자녀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맡겼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는 이런 속을 썩이고 지금 다른 자녀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정신 차리지 않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자녀랑 비교하고 있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회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델포이 교회 설교 영상이 몇 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 거의 이제 200편이 곧 다가와요. 예, 6개월 돼가는데 이제 곧 200편이 다가와요. 지금 되게 뿌듯해요, 사실은. 야, 진짜 하루 지각하고 한 번도 그리고 단 한 번도 15분짜리 설교 없습니다. 예, 최하가 28분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최하가 28분짜리. 감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제가 감사했어요. 저 지금 무엇입니까? 말씀이 계속 내려주고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드세요.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먹고, 근데 이것은 칭찬 같지만 질책이기도 해요. 결국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더 체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무엇이 일상인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앙교육이 일상이었던 거예요. 신앙교육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하나님 중심인 거죠. 부모의 모습이, 남은 자 한 명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 역시 사무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배우자로서, 남은 자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결단.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할 때 주변에서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절대 돕지 않습니다. 돕지 않아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나가 서원할 때 엘가나가 도왔다 있어요? 없어요. 한나가 있습니다. 누가 돕니 안 돕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 한 명의 믿음과 남은 자 한 명의 그 기도와 남은 자 한 명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안 도와줘서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큽니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큽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보다 크신 분은 없으세요. 그분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튕겨내는 거죠.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결단 외에 신앙의 본이 됨과 동시에, 자, 지금 나는 무엇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말로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과 행실로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시에 사무엘과 같이 신앙 훈련을 잘 시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다른 어떠한 사역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잊지 않은 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와 어린이 신앙 훈련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본격적으로 제사 업무에 봉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소년들이 언제 성인으로 취급받습니까? 12세예요.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게 돼요. 어떠한 이상, 즉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꿈이나 황홀경 등으로 계시되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이제는 임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것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즉 이제 한 12세 정도 되었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암흑기. 네, 영적 암흑기에 도래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암흑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역사로 보여지는 것, 어떠한 은혜로 임해지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타락상, 도덕적 타락상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돌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나는 이걸로 은혜를 받아,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가 영적으로 아둔하다고 증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을 보세요.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우리 설교 영상이 지금 벌써 200평이 다 간다. 그 가운데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짧나요? 아니요, 말씀 짧은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은 말씀을 줘서 지금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거죠. 말씀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매일 말씀이 강수와 같이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말씀을 끊이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역사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지속될 거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가 지나서 우리가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아둔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영적 공황기, 영적 암흑기가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는 다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 한 말씀이 나에게 최후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영적 경각심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머리에 쥐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이 나에게 그 말씀이 만약에 한 줄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실걸요 아마. 그 말씀이 금덩어리라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제가 새벽에 100가지 말씀을 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괴 100덩이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너무 많아, 들고 가기 무겁네, 나는 하나만 들래요,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근데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죄송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말씀을 먹는 게, 이 정도 말씀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제예요.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려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로 여겨서, 특별히 영적인 공황기, 영적인 암흑기가 아닌 사실에 감사함으로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만큼 더 절실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죠?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돈의 시대, 타락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어떻죠? 와, 어떻게 이런 뉴스가 나오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험악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흔한 말로 어르신들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온 것 같아. 종말의 때가 온 것 같아. 말세 때가 온 것 같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심판이요 진노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무엇의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날이 이르는데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어떤 기근이요?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기근이 이 현 세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서로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길자 연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길자 연록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성경 같이 연구하자. 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쉬실 때가 됐어요. 근데 무엇을 안 놓고 계신 거세요? 궁극적으로 말씀, 성경을 안 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새까만 후배 저하고 임 목사를 봤을 때 말씀 좋다, 영성이 있다, 같이 성경을 나누자. 결론은 그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희망이에요. 바로 그게 희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이 교계의 어르신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편협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음 스텝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비단 출애굽기, 갈라디아서, 성경인물, 사도행전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다음 스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어르신이 봤을 때, 교계의 어르신이 봤을 때 그것이 보여서 함께 가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강수같이 왜 내려주십니까?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먹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서 우리 부모가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먼저 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두 번 참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두 번 노력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체험받아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공황기는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시대예요. 즉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죠. 무슨 시대입니까? 유기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떠한 사회 정의라든지 공동선에 대한 의식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결과들로 도배되어 있는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극도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극도의 그런 사탄 숭배 사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화들짝 놀라게 되는 살벌한 문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되면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대로 마음의 생각이, 그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영영 멀어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매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디서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말은 하는데 빨리 거기서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지금 말씀 붙들고 승부 걸어야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단의 의지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와 지금 단두대 매치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낭떠러지에 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조급해져요. 자 아이러니하죠. 상황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데 마음은 뭐가 있다고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섭니까? 믿음보다 입술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보다 무엇이 앞섰다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입술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위선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배우자가 위선자고 부모가 위선자인 거예요. 입술은 거룩인데 삶은 뭐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삶은 뭐가 있어요? 믿음보다 다른 게 앞선 거예요. 믿음보다. 계속 요구하는 걸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서원하여 바친 자녀처럼 세상 가운데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 생활. 믿음이 우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최우선이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의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말씀의 강수가 넘쳤는데 그 교회에 속한 이 연약한 목자에게 속한 양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쓴뿌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왜 나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정욕의 통로, 세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럼 그 물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썩어 없어지는 거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통로가 아무것도 안 흘러내리면 그 통로에 뭐가 끼죠? 녹이 슬죠. 이끼가 끼고 녹이 씁니다. 나조차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썩어 막 이 은혜가 다 썩어서 악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부 종교인들 보면 어떻게 되죠? 입술은 번들을 합니다. 거룩이 나와요. 근데 악이 가득한 거죠. 독이 가득해요. 그 정죄.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누구의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내 욕심. 왜요? 썩었으니까. 은혜가 썩었으니까. 고여 있으니까. 여기 통로는 이미 녹으로 잘뜻스러 있고 이끼가 들어있는 거죠. 통로를 넓히는 거. 그래서 은혜가 계속 강수처럼 부어지는 비결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흘리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심.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 간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있으니까 분별하게 하시는 거겠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너무 영적으로 지금 예민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느껴진다. 마음이 어떤지가 느껴지기도 하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니까 아는 거겠죠. 웃으면 어떤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속에 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짜 실제로. 아이고야 질투하시면서 속에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좋아하는 척 하시네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간섭하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뭐가 문제인지를 연약한 종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거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대상에서 쓴소리하는 목회자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전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요? 맞아요. 쓴소리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만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틀렸는지 계속해서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물론 나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익합니다. 그때 그 간섭하심을 접했을 때 마음 가운데는 거부감 들지만 우리 입술은 뭐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지면 무언가 자유롭고 평안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능력도 덧입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사탄의 미혹과 공격 가운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 말씀으로 경책받는 것이 은혜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에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영적 무능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도 없는 줄 몰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의 부패와 무능이라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도 부패와 무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엘리 대제사장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둔감하다 못해 사제분간을 못할 정도로 영적 시력이 나빠진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자, 아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전에 누구였죠? 엘리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 사사이며 실로 성소의 책임자로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인데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소경에 가까운 노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노인이 아직도 지금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무능력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신을 찾아온 한나의 기도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이없는 실언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끊으라고 해요. 왜일까요? 모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모눈에 뭐만 보이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무능의 극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직무상 무능력한 모습은 신성 모독을 하는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을 제지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사 누가 드려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두 아들들이 무엇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했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제사를 온전히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영적 책임감도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물려줘 버렸어요. 지금 자기는 무슨 직분만 맡고 있어요? 사사로서 제사의 직분은 내려놓고 나머지 다른 직분 하나만 지금 형식상 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들먹만거리고 누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하는데 이것을 금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음행을 제지시키지 못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면 그 아들들은 지금 아들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음행. 엘리의 무능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둔감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즉 무엇이 나옵니까? 소명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소명을 받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소명을 받는 건데 사무엘은 근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에게 신속하게 대답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무엇이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해요. 지금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걸 듣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지금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신 다음에야 하나님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다 몰라요. 세 번째 부르니까. 이처럼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야 판별하게 된 것은 엘리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 기능, 쇠퇴. 그렇습니다. 영적 기능의 쇠퇴를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의 무능력함과는 달리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시점과 장소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급부상할 것이 예견되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된 삶을 살고 있던 사무엘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아직 하나님께서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실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다고요? 희망을 놓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사 여러분들을 비록 경책하는 메시지 같고 비록 찔림 같고 거북스러운 메시지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초청입니까? 말씀을 먹으시길 바래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전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만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은 지금 어두워져가는 엘리 제사장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무엇이 꺼지지 않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꺼져가는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 대제사장과는 달리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시죠? 우리 지금 출애굽기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 진영 밖에 임재하십니까? 아니죠. 어디에 임재하시겠다고 했어요? 성소 안에.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성소 안에 누워 있었죠. 있어야 될 자리를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게 된 눈을 가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 그렇지만 그러한 영적 무능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상징하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신이 잊지 말아야 될 자기 처소, 가정, 그곳에 누워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관한 사무엘의 모습은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등불의 빛을 비추게 되면 그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수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말씀이 내려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지금 1년간 사명을 뭘 주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안수하라고 했죠. 힘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 금요철에 기도회 때 뭐 하고 있죠? 안수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거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축복받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촛대가 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임한 첫 계시가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통고였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무엇을 자청했다고요? 저주를. 근데 그것을 금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의 죄악, 배우자의 죄악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나는 저주를 용납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 저주에 저주를 더하는 거겠죠. 시급합니다. 빨리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빨리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그 영혼들이 빨리 변화돼야 돼요.
목사님 의뢰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라니까요. 말씀 보세요. 말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가 아들들의 재물 모독죄와 음행죄를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것을 금하게 하지 못한 죄악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과감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분명 사무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입으로 직접 엘리에게 알린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엘리는 엄밀히 따지잖아요. 사무엘의 스승과 같은 분입니다. 가족 중에 다른 자기를 그러니까 키운 아버지랑 비슷한 거죠. 몇 살부터 있었어요? 4세부터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돕는 사원에 불과했던 사무엘이 당시에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감없이 전달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위임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사명을 과감하게 수행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정체성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으로 체험받아야겠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분별하여서 내 앞에 놓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깨닫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때, 그 영혼에게 필요한 방법,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장 선하고 합당하고 분별 있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서 썩어 있는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통로로서 다 내려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다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상황 어땠다고 기억하시죠? 말씀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사시대 말기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 침체기, 영적 공황기. 그렇습니다. 침체 공황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암울한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경건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그 가정을 세우시사 이 세대 가운데 빛과 같은 자로서 말씀을 증거할 자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요, 그 사람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바로 나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러한 역할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사무엘은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급기야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화목하게 교제하시는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영적 무능력의 끝을 보여주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소중합니다. 아들들이 소중해요. 돈이 소중합니다. 탐욕이 소중해요. 먹는 것이 소중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만 소중했어요. 하나님만 소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런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계시가 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원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작업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 권위를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 그의 삶의 일부분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무엘에게 내려진 선택의 은혜, 사무엘에게 내려진 동행하심의 은혜, 사무엘에게 내려진 말씀의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동일하게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멈춰 있을 수 되는 그러한 가벼운 계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얼마든지 항변해도 될 만한 그러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둡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죄악의 심판을 그 근원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먼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변화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진 막힌 댐이 아니요, 우리는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우리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바로 꺼놓기는 나와 다음 세대가 이러한 사명을 깨닫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다른 것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웨이예요. 오직 한 명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에 대한 인물 연구가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한 주간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시면서 주여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한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되는 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가 사무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등불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당신의 자녀의 증거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야 다음 주에 받을 은혜 가운데서도 예비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면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